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잘못인지 세상의 탓인지 뒤죽박죽되어 우리도 분별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질 일들이 아니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그 하나의 띠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산제사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집이지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재물과 건강도 주셨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르고 싶었으나 어느덧 우리는 주님께서 싫어하는 길목에서 서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유혹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온 저희의 굳은 마음에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시어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복을 비는 것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졌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비난하고 또 주장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였음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남탓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 다 그렇게 경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뜻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을 섬겨야 하는 직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성하고 반성하며 또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아닌 것들을 주장하다가 도리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허탄한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교단의 어떤 이단의 교주나 또는 정치인과 같은 이 분별 없는 처신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위험한데 각종 집회, 의협, 민노총, 보수단체를 허용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아쉽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및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사실 온라인과 같은 또는 언론을 통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맞은 듯 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대통령과 또 여행과 외식을 독려하며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한 정부에도 아쉽습니다. 경제를 위해서였다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코로나 전파 경로를 교회와 연관시켜서 발표하는 것과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 비해 교회에 대해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고령층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특별히 방공에 예민하게 된 데는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이유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김일성과 공산당 정권의 그런 종교 탄압과 억압을 경험하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있고, 이것은 6.25 이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그 공산당과 인민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탄압을 받아본 분들이 많아서 또 교회를 폐쇄하고 불지르고 이런 일들에 대한 강한 경험 때문에 반공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6.25 때 도와준 미국의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가 하면 현 정부에서 보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심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입장에 이해는 되지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계속 북한과 전쟁할 준비만 하며 살 수는 없고 또 국제 질서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부와 여론에 억울하다는 변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전광훈과 교파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과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태도가 코로나의 위험을 확산시킬 경고를 무시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 뒤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일컫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해야 하고,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막무가내 주장과 행동을 비난하고 코로나 위험을 확산시키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과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한 제물을 성전 앞에서 파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과 삶 속에서 바꿔야 할 것이 있지 않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모이지 못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굳건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즉 수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조차 서슴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왕실 교육생으로 뽑힌 다니엘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기보다는 매일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늘 하듯이 라는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듯, 집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늘 하듯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신앙이 흐트러지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이나 기후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6월 말에 시작된 장마는 8월 중순인 지난주가 되어서야 50여일 만에 장마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 긴 장마는 말 그대로 긴 장마가 아니라 사실 기상 변화가 이미 우리의 세계 속에 현실화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물을 끓일 때 서서히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물이 수증기로, 즉 액체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양과 성질의 기체로 변화되는 것, 그 점 100도씨라는 온도를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종교, 정치,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생태계, 기후의 변화는 2100년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절정이 되는 우리 문화와 삶의 절대적인 생태계의 절대적인 그 변곡점이 되는 티핑 포인트가 2100년이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2020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가 상대방에게는 진리가 아니라 그를 진리게 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예수쟁이들이 자기들을 들들 볶는 그 볶임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살아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지금 차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정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때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우리 그 이상의 멸시와 고통을 당할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과 장수가 아닌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처지, 서로 공감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은 진리여도 진리가 아니라고 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들들 볶는 그저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또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지금은 조용히 억울하고 변명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도 잠잠히 도리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도울 것을 찾을지언정 지금은 우리가 아우성칠 때가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있고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여도
약자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주장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잠잠히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 오셨던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 메시아 예수를 닮은 우리인지, 아니면 정치를 선동하고 있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총독과 같은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는 우리 살아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집에 계셔도 마음으로 물질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십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언정 그의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드린 예물이 만배의 복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며 또한 이웃들을 위한 귀한 사랑의 섬김도 나눌 수 있는 저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을 받들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서로 이해하시고, 그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516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 날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인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하며 세상을 위한 그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